시대에 가장 아픈 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인조 시대입니다. 이 인조는 가만히 앉아서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쿠데타로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가만히 앉아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는 이 시대를 읽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너무나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사대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주장하는 건 사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 때문에 이 청나라 또 명이라는 나라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전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뛰어난 무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조선 강력한 조총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전쟁에 질 수 없는 그런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대를 멀 외곽으로 보내고 또 훈련도 아주 등한시하고 아예 훈련도 안 시키고 여러분 이 조총부대하고 활을 쏘는 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어찌 조선이 질 수가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은 이 외나라는 이 일본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 많은 그 전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게 조총부대였습니다. 그 조총부대에게 전쟁이 졌기 때문에 마지막 다 몰아냈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 7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그들은 그런 뛰어난 부대를 만들어냈는데 그러한 부대를 일시에 훈련도 안 시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새로운 무기를 주어도 적어도 그 무기를 쓰려면 7, 8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무슨 미군하고 훈련하면 왜 훈련을 하느냐고 이 북한이 시끄럽게 하고 또한 이 중국이 시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전쟁 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흐르지 못하고 인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들을 중앙정권에 등용하지 않고 천대했기 때문에 이갈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갈은 이 함경도에 아주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결국 간신히 그 이갈이 나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청과 이 명 이 사이에서 그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 조총부대는 비참하게 이 활을 쏘는 부대에게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것이죠. 여러분 조총이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연발총이 있는 게 아니라 쏘면 한쪽은 물러가고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이에 바로 쏘고 그래서 끊임없이 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해가지고 우왕좌왕 이거 한번 딱 쏘고 그 다음 쏠 때까지 그때 저쪽에서 말 타고 들어와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졌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됐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이란 나라는 굴욕의 나라로 약소국으로 전락해서 계속 이어지는 약소국으로 살아간 이 조선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내가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심판을 앞둔 유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러한 일들이 먼 훗날 일어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거죠. 결코 먼 훗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심판 직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이런 아픔의 역사, 그러면서 메시아를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1절에 보면 슬프다고, 하나님은 슬프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지금 이 시대는 심판의 직전의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마지막에 끝에가 있는 이 시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시대는 잠들게 하는 영이 판치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이 마귀, 또한 마귀의 사자들이 판치는 시대, 이게 움직이는 시대라는 거죠. 판치는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덮는다고, 맹인이 됐다는 거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는다. 그들을 취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러한 이 선지자들, 앞장서서 앞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이 목사들이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시대, 방해하는 이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을 또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봉한 책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봉해져 버려서 누가 읽지 않고 누가 듣지 않고 우리 그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자들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읽을 수 있는데 읽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 글을 모르는 자는 누구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넌크리스찬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이유가 없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들은 봉해졌다고, 그래서 내가 읽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이 판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걸 해석할 자는 자기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일이라고, 양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깨닫기를 원치 않으시고 보지를 원치 않으신다. 그 이유가 뭔지를 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서 30장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내게 달콤한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는 많이 보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더 부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마지막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지만 그게 가려지도록 하는 이러한 정체가 있다는 거죠. 그 앞을 막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그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을 보면, 아니 로마서 11장 이 8절을 보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까지 로마서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 그때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미한 심령, 또한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정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 이 사단이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의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니라. 여러분, 선지자에게 낮이 캄캄하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어두워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의 영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밤과 어둠을 만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잠자는 영이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은 그렇다면 보내주셨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 다 구원받게 하고 다 잘 믿게 하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21절을 보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를 억울하게 하느니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어떤 힘을 가지면 힘으로 누르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이 사두개인들이었고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을 누른다면 그와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 그게 악이라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둬버리겠다는 것이죠. 또한 20절을 보면 이런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강포한 자가 소멸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오만과 그 강포가 없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오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포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항상 멀어져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이 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잠자는 자의 영이 와서 그들이 그냥 그대로 가도록 놔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치시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을 잃어버리시겠다고.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버렸으므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제사장이어야 되는가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을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28장 12, 13절을 보면 너희는 공부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시드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도망을 가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가. 그리고 비밀 통로를 어떻게 적군이 알아요? 그 비밀 통로를 알아서 쫓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다가도 뒤로 넘어진다는 게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붙잡혀서 그가 보는 눈을 뜨고 보면서 자기 대신들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눈 뜨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분노는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있어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잠들게 하는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죠. 그런 자가 구원을 결코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5, 16절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하냐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저런 시골 촌뜨기들이 공부도 안 했고 학교도 졸업도 안 했고 지금 같으면 명문대학 졸업한 것도 아니고 찌질이 못난 대학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학교도 못난 국민학교도 못난 저런 것들이 세상말로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잠들게 하는 영이 있어도 이겨낸다는 것이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혜가 많고 슬기가 있어 공부도 많이 했고 엘리트야, 이 세상에서 뛰어난 제사장들이고 뛰어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뛰어났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숨기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다. 여러분, 이 잠들게 하는 그 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그냥 새겨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 생수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강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부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여지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못한 사람은 늘 튕기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이미 선포됐는데 오직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알지. 그런데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임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이런 세례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질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 여러분, 이러한 길들, 이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 행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단계 이룰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그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면서 백마 탄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얼룩말을 탄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검정말을 탄 자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미래, 여러분, 이 재앙이 오는 이 시대에 이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답입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잠든 영으로 잠겨있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늘 분노하고 늘 말하고, 여러분, 말해야 할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게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잠들게 하는 그 영을 보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8절 보면요, 그날에 드디어 그날이 나타나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잠자는 영이 왔는데 어떻게 못 듣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못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 또한 본다는 거야.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소경이, 맹인이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자는 영이 왔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상은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는 그 끝에 끝날이 다가오는 때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때 다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주여, 랍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그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막았지만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부른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버리고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겉옷,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에 큰 재산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그런 큰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있는 채로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랍비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소경 10명을 다 고쳤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머지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유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19절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이 그날에 겸손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듣고 행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이로 즐거워한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모든 헛된 것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텅 비어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금방 내가 다 말했지만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하리라.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예언된 글들을, 여러분 계시된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늘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이 마지막까지 봉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깨닫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잠잠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이 심판의 직전의 시대의 힘을 읽어야 됩니다. 이 잠자는 영이 선지자로부터 모두의 눈을 감기고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오처럼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유업,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이 감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두 번째 13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시대라는 거죠. 이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계명은 무엇이야 도대체? 사람의 계명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런 계명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2장 2절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어. 우리가 뿌리가 박혀서 장성해서 열매까지 맺었어. 그런데 그 입이 주께 가까우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 사람의 계명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 정의와 공의, 그게 측량줄이고 그게 이 저울추라고 그랬죠. 저울추가 아니라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성전을 측량한다고 그랬으니 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재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공의와 정의, 곧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로 재실 때 그 안에 거하는 귀한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계명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냐? 그리고 그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했지 않냐? 그랬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계명은, 그들에게 계명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게 아니야. 사람의 계명이라고 다 말씀이 벗어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이상하게 바꿔서 그러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렸으면 돼. 그런데 그것만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간단히 보면 우리가 많은 이 구제를 하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두 가지 다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거지. 깨끗하게 죽어 말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선교단체들이 엄청나게 큰 선교단체들이에요. 여러분 1년에 1,000억이 들어옵니다. 무지무지한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옳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지 무슨 복음을 증가 아니 걔들 지들 신들 믿게 놔두지 뭘 나가서 그 고생하고 맞아 죽고 그 짓 하냐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계명은 우리를 늘 혼탁하게 혼미하게 우리는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사고, 살아가는 방법들, 사업하는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쓰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어찌 지금 시대에 그 말이 적용할 수 있느냐? 공공연하게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이 문화나 또한 철학이나 이 세상의 이 흐름 이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서느냐 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서느냐 우리는 항상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동성애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의 말씀이냐 사랑이냐. 여러분 이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소수자 차별법을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서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에 어긋난 것을 말씀에 어긋났다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짓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이면 다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계명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계명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여러분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훈을 받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훈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또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수치가 없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을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드릴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혼미한 자들이 총명하게 된다고. 이 잠자는 자의 영이 임해서, 잠자는 그 영이 임해서 혼미하게 됐다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혼미하게 됐다 할지, 이럴 때 총명이 온다는 거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문화의 흐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세상의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 목사가 정치 말을 하다가 고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찌 정치 말을 합니까? 너무나도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고발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자기 망신이 아니라 교회 망신이고, 교회 망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뱉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에 오염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마지막 세 번째 15절을 보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의 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세 번째는 비밀의 시대입니다. 늘 자기를 숨기고자 하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에게까지 숨기는 시대. 자기 계획을 늘 숨겨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 나를 드러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은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내 것은 숨겨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 이게 손자병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더해져서 거기까지는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는 자들은 이제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고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보시고 하나님은 어두운 데든 밝은 데든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죄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폐허감이 심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폐허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너희 폐허감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들이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음인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는 물건이 자기를 빚는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자신이 하나님의 이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 판단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긴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않았다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없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고 여러분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2000년의 말씀이 지금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시대의 하나님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폐허감의 결과가 17절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발전이 없이 퇴보되며 살아가는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성장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쑥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진 밭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평생 공부하고 세상의 문화에 평생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논리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이 잠들어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첫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에 중독되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나 늘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자신의 비밀을 열어야 됩니다. 나의 비밀을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늘 이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